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또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나왔는데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축복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가장 저주를 받은 민족이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찾아내었는데 한 가지만을 놓친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복음인 것 있죠. 복음만 놓쳐버린 거예요. 좋은 거는 전부 다 찾아내었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니까 또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이유가 뭔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진다면 왜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는가? 똑같은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게 된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범죄만 주장을 하는 것 있죠. 지금 세상이 주장을 하는 것,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전부 다 자범죄를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장에 여러분이 집에서도 잘해라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학교에도 가면은 잘해라, 사회도 나가면은 잘해라,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나오는 게 자범죄가 되어지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주장하는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자범죄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자범죄만 이야기를 하고 자범죄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죄를 모르면 왜 복음을 주셨는가? 또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유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원죄를 모르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져요. 거짓말 같고 소설 같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와 같고 원죄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게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무슨 말이냐?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아니 네가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지 네가 사는 게 엉망인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범죄는 해야지거든요. 잘해야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잘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다고 내게 들어와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거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원죄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들어온 결과가 아니요. 나와 상관이 없이 내게 들어와 있는 문제를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자꾸만 틀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길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원죄를 해결하는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면 돼요. 원죄를 해결하는 복음만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게 쉽지를 않은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아니, 사단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사단이 활동을 안 하면 문제가 되어질 게 없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꺾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니, 복음을 못 깨달으니 여러분과 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돼서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흔들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흔들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장관을 세우거나 헌법재판관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놈도 깨끗한 놈이 없어요. 지가 그런 자리에 안 놓을 때에는 위장 전입하면 됩니까? 라고 고래고래 고함 질러놓고는 지도 거짓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 털면은 문제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허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원죄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걸 거부하고 이걸 거절하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가장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가장 저주와 재앙 속에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복음만 이해를 하면은, 제대로 복음만 깨달아 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예전에 어떤 미국에 간 사람이 김정은인가 누구가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신문지로 신발을 샀다고. 신문지를 가지고 신발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에 김정은이 얼굴이 실려가야 돼요. 그랬다고 존엄을 훼손했대가지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뉴스에 그래 나왔잖아요. 존엄을 훼손했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변형을 시켰는데 야훼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 그것까지는 사실은 좋은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잘못된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낸 것입니다. 왜 그래 됩니까? 원죄를 모르면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선민과 이방인, 이방인과 선민, 이게 이제 나오게 사실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메시아 감도 이 사람들은 달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요. 모든 민족을 박살내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지금도요, 원죄를 모르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도 달랐습니다. 굉장한 단계에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멸하고 원수들을 박살내는 능력, 그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는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면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왜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도요, 왜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무속인, 무당과 점쟁이. 진짜 무당과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나 있는데요. 거기에 정치인도 따라가고 거기에 경제인도 따라가고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왜 사단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1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거늘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갑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냐? 귀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거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야 원죄가 뭔가가 이해가 되고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왜 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은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바르게 누리게 되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복음을 회복하는 바르게 복음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전도 정인 문서 그렇게 나왔죠. 초대교회가 개인의 정인 문서였고요. 교회의 정인 문서였고요. 전도의 전도 정인의 문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증거도 되어야 되겠고 교회의 증거도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도의 정인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말을 바꾸면 전도자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기도의 시간표를 보한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뭡니까? 깊은 기도가 내가 저 골방의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깊은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깊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걸 깊은 기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그게 깊은 기도예요. 혹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다면, 혹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다면 그 염려가 다 없어질 정도로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가 다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리 하는 기도를 보고 깊은 기도라 그래요. 깊은 기도는요, 내게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내게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내게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염려가 없어질 정도로, 걱정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답이 나오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현재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어진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장애인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만든다면 이상한 말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장애가 온 거예요. 뭐 직장을 다니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장애. 그런 걸 우리가 뭐 산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또 지금은 너무 차가 많은 시대가 되어가지고 차 때문에 오는 그런 사고로 인한 장애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후천적인 장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사실은 저도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다리가 휘어진 장애인데 후천적인 거거든. 원인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장애인 등급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더라 했더니 혹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갔더만은 그 의사분이 목사님은 그래가 장애 등급이 안 나옵니다 하면서 장애 등급 나오면 혜택이 괜찮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도 국내에서는 반값에 해주고요. 이래저래 장애 혜택이 좋은데 그건 후천적인 거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 할 일이 없잖아요. 장애인이니까 지금도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장애인을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래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직업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던져주겠죠. 동전을 던져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어느 날은 수입이 많이 나올 때에는 모아놓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동전을 많이 얻어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시다. 아니 말로 집을 몇 채나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깊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네게 동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이 선포가 됐는데요, 안전뱅이가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전뱅이가 회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되는 게 뭔가? 안전뱅이를 바라가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네기는 사람에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인간이 가진 문제 70%는 해결된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더 주고 싶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인간 문제 99%는 해결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거의 다가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경제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99%가 해결된데도 간이 아닐 정도. 자, 문제는요 1%거든요. 그 1% 문제가 인생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99%가 많은데 1%밖에 안 되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인생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분명한 우리가 답을 내고요, 바르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막인데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알고 가야 되거든. 불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살다가 이 영향 속에 살다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안전뱅이도 세상 임금에 잡혔던 사람이죠. 세상 신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이죠. 그걸 자세히 쳐다보면요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 자기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다니고 살려고, 이게 불신자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육신적인 안전뱅이였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안전뱅이거든요. 육신의 장애도 불편하지만 영적인 장애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쳐다보고 부러워하면은 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면 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누리고 다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돈 가지고 원죄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돈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럽다고 생각하면 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 세상을 비웃고 너 교만하라 그 말도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비웃으면 안 되잖아요. 또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신, 세상임금, 그리고 거짓말장이, 광명의 천사, 이게 세상을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3명이나 군에 가 있고 내일 또 예주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공군으로 적응을 해서 진주회로 이렇게 훈련소로 들어간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을 막 살려고 고함치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당당함,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전도자가 보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 부럽다는 게 보여지면 안 돼요. 속이고 있거나 거짓말하고 있거나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응답의 시간표죠. 중직자의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금종력을 내렸는데도 그런데도 모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금종력이 내렸는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도행전 4장 10일에도 보면은 법정에 서가지고도 베드로가 겁없이 천하에 군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재판하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서가지고 걸어다니면 옆에 서가 있으니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중직자가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래 해도 되구나, 이게 보여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저래 해도 되구나, 이게 보여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저래 해도 되구나. 그거는 알게 모르게 불신앙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믿음을 심는 것이거든.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왜 우리가 믿음을 충만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사단이 뭐합니까?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요. 불 같은 시요. 그걸 막는 길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할 말과 안 할 말이 구분되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게 구분되는 거, 그게 지혜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안 할 수 때면 안 해야 되고요. 틀린 말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교회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칭찬. 이런 중직자를 세워, 또 이런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고요. 또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심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교회는 절에 다녀도 되구나.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되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래만 하셔도요 하나님의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만 보여주셔도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중직자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 순교했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으로 답을 주었는데 이 빌립은 제자 빌립이 아니고 평신도 중직자 빌립이었어요. 내시를 만나가 답을 복음이 답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사도도 흩어졌지만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중직자도 흩어진 겁니다.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중직자인가?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진짜 우리가 답을 내고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우리는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걸 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중직자로, 그런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올바른 지교의 운동이 중직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죠. 이 사마리아는 우상과 잘못된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 있었어요. 빌립이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일심으로 집중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돌아오게 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었을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가 지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집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맡기고 양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돌아오는 사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피장 시몬이 요바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들러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돌아오다가 들러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에 피장 시몬이 지교회를,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하는, 로마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피장 시몬의 집이,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이, 그리고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성이 살아나는 이런 일. 이걸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올바른 지교의 운동이. 여러분, 우리가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자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말을 안 해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 복음을 말해줘가지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잖아요. 다 복음을 들어도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주지 않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팀사의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는 구호로 아닙니다. 구호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 복음을 말해주는 장소라, 거기에 복음을 말해주는 시스템이라, 거기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요. 거기 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요. 이래야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거든요. 말을 안 해주는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을 해주는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걸 아시고 사울을 꺾으셨고, 피장 시몬이 이 요바에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는 로마를 향한 문들이 열리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지교의 운동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이 서임을 받았죠. 여기에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졌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 정인 문서요.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그것도 중직자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바르게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참맛을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의 참맛을 봐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의 참맛을 보고 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이제 최고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가는 것이다. 내가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하여, 내게 최고의 배경은 하늘나라 시민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복음의 참맛을 보는, 우리는요 땅의 거, 육신적인 거, 세상 거, 그거 막 차지하려고, 그거 얻으려고 막 우리도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러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나라 시민권, 이걸 우리가 복음의 참맛이라 그러거든.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참맛을 회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서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서 있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지는 전도의 참맛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죠.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거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 그래야 교회도 살립니다. 현장도 살립니다. 또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게 전도의 삶이죠. 운명에 묶인 자를 건져내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내는, 이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의 참맛을, 그리고는 선교의 참맛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저 문화가 흑암 문화잖아요. 그리고는 귀신 문화잖아요. 그리고 우상 문화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요 빠져가 있는데, 그리고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원죄와 자범죄를 모르니까 종교와 복음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고, 복음은 귀신 섬기는 것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저 문화가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선교죠. 그 선교의 참맛을,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참맛을 보게 되면 전도의 참맛이 보이게 되고요, 선교의 참맛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참맛이라. 복음의 참맛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와 인생 12가지 문제를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게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누려가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참맛을 확인하고 회복을 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가 떠나갈 정도로, 문제가 아닐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무능이 치유가 되고 연약이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